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결 지으면서 특별히 본문에는 아낙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지방 팔레스타인 산지에 흩어져 살았던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왜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를 하면서 아낙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낙 사람들 사이에는 잊을 수 없는 악연이 있죠.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지 2년째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시킨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이 보고하고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타납니다.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12사람은 공감하면서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게 이제 아낙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특별히 33절에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여기 이제 메뚜기파와 밥파가 나타나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2사람은 올라가자 하는 거고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 특별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네피림은 거인족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아낙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아낙이라는 뜻이 목이 긴 그리고 목걸이를 한 사람 외모가 딱 보기에 너무 크고 목이 길고 장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이구나 생각될 정도로 거인들이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도대체 아낙 자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뭐 말만 해도 이렇게 주눅이 들 정도로 아주 경기 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아낙 자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능히 이 말은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누가 능히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낙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러니까 스스로는 넘을 수 없는 벽, 장애물, 어떤 세력,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마치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그 대상이 아낙 사람들이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만들었고 기죽게 만들었던 그 아낙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진멸했다. 산지에 흩어져 있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드디어 멸절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연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광야로 다시 우회하여 수많은 세월을 돌게 만들었던 그 대상을 드디어 여기 와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길 수 있는 이 아낙 자손은 왜 그때는 못 이겼을까요? 그때는 모세가 인도할 때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던 상황이라서 오히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아낙을 그들이 진멸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들은 광야 세대예요. 2세단 말이에요. 2세대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겼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최선의 환경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맺을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여기 하고자 하는 말은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요. 결국은 지금은 무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고, 동일한 조건이었는데, 이제 적용합시다. 영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거지요. 바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악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 무기력,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세력 있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악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냥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하나님은 열애시키거나 그 문제는 빼준다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코스는 여러분들이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문제는 빨리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모세가 율법을 상정한다면 율법으로는 안 됐지만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 상정하면 예수님과 함께는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돌파하시라. 안 하면 그만큼 더 세월 허송합니다. 계속 돌고 또 여러분들 앞에 그 코스는 또 옵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수는, 마지막은 안악 자손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해서 딱 나갔는데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그 여러분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어떤 아쉬운 부분일 수 있고, 뭐 너무 쉽게 여기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안악입니다. 안 된다고 나 안 된다라고 넘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속된 말로 갈부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성격, 자존심, 옛사람, 여러분들 꼰, 욕심, 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쉬운 거 자꾸 옛날 이긴 거. 그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안 되면 다시 또 가가지고 옛날에 자꾸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통과한 것은 다시 그 위에 있지 말고 더 앞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데, 안 가고 자꾸 자기 잘하는 것만, 자기 전공하는 거기서만 가지고 노는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그동안 해주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시켜주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문제를 풀어보시라.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이 안악 자손, 안악 사람들의 이 정신 파워랄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이기는데 안악 자손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사람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12사람이면 각 지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10사람이 잘못된 보고한 거 아니에요.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진실된 보고예요. 오히려 두 사람이
비현실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했으니까. 오히려 열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보고였어요. 근데 문제는 다수가 정확하게 보고했지만 하나님은 그 보고를 믿음 없음으로 평가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맞다고 옳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볼 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된다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주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의 그 원리, 그 성격, 그 정신은 뭐냐? 안악의 힘은 뭐냐? 이제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안악이 제일 마지막에 멸절되죠. 진멸당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면 사람입니까? 사망이 무슨 원수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부활장을 쭉 설명하면서 사망을 인류의 최대의 원수라고 정의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사망과 관계없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이제 죽음이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사탄의 무기는, 결정적인 무기는 뭔가 하면 사망이다, 죽음이다. 니 그러면 죽는다, 니 죽을래? 죽음 앞에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겁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인간적으로 이별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비라고 하는데 인간과의 모든 좋은 관계가 단절되지요. 아름다웠던 관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이 사망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원수를, 이제야 어찌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느냐. 근데 이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없이 하셨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심으로 사망이 이제 쓸 무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결론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부활을 쫙 설명하다가 사망에 대하여 늘 기죽고 그 앞에서 큰 소리 못 치고 움츠러들 때 그가 드디어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 치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사망의 소원은 죄여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사망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혈과 육으로 즉 인생을 취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쓸 무기가 이 죽음이라는 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협한다. 우리 보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미요 아직. 이빨 빠진 사자,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 그는 무기가 없다고요. 왕권이 없다. 지배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죽을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겼는데 계속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자꾸 죽음이 아직도 있느냐?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는 무력화시켰지만 우리 이제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사망이 사망을 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늙음이나 병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완전 주님 오실 때 이 사망은 완전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첫째 죽음은 우리 믿는 자도 다 당한다. 그러나 기억하시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관문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보는 자를 바라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사실 죽음이 겁이 나죠. 병이 들고 참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해봤지만 희망이 잘 없으면 겁은 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복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사망은 사망당할 거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잠시, 그래서 우리를 죽는다는 표현보다 성경에서는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잔다는 건 뭡니까? 아침에 깬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그날 아침에 우리는 다 깨어날 자들이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하시오. 자, 그래서 안악 사람들의 파워, 그들이 가지는 무기는 뭐냐? 죽음이다, 죽음.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답만 하면 제가 한번 설교 마치겠습니다. 안악 사람들의 최후의 난공불락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안악 사람들의 이 힘, 안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예? 예수님. 예수님 하면 일단 90점은 줘야 되죠. 조금 더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가지고 답을 내보십시오. 안악 사람들은 결국은 그 배후의 몸통은 사탄 아니에요. 마지막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보루로 이스라엘을 겁내게 했던 자니까 그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탄의 몸통이다. 그러면 이 세력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늘 무너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믿음, 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꾸 죽음 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힘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을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자꾸 설명하다가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자기는 뭐라고 하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안악 사람 앞에 팡팡 넘어집니까? 안 죽었어 그래요. 성질이 안 죽고 자존심이 안 죽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질이 안 죽고 자꾸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탄이, 뱀이 머리가 깨진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나오면 뱀도 다시 나와요.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 하니까 뱀이 자꾸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앞에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들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유합니다. 전부 안 죽으려고 한평생 종로로 돼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 배고파 죽을까? 뭐 어떤 사람한테 쪽팔려 죽을까? 뭐 전부 죽는 것.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요. 마귀가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는 예수님께서 사망당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무장해져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어떻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겠습니까? 사한 재물이 되라는 거, 살아있지만 죽은 채로 있으라는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이런 말이 많아요. 어떻게 말대꾸가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말들이 많습니까? 그건 재물이 아니죠. 재물은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재물이 된다고. 그럼 지금 신약에서는 살았지만 죽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는, 100% 성령님이 통치하는,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못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항상 지는 나. 너무 끈질기게 있는 이 안악자손, 예수 그리스도신 여호수아와 함께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진멸하고 완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긋지긋한 누가 능히 안악 자손들을, 누가 능히, 그때 우리가 능히, 산돌 교인들이 능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겼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대장 되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광야를 돌게 만들었던, 기죽게 만들었던, 항상 믿음으로 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마지막 장애물 안악 자손 사탄의 세력을 100%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